The Summit Sermon Series,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2주 남았어요.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중에 처음 2절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다 함께 정진해 나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미국의 아주 유명한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분이 기독교 작가인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이 떠나가시더라도 그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셨더라면 그들이 하던 일의 95%는 중지되었을 것이고 모두가 그 차이를 알아챘을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과연 우리 시흥동산교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성령이 떠나가신다면 과연 우리는 그 성령이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행하는 일들은 얼마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그냥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 의지하여서 성령의 지배하에 살고 계십니까? 내 삶에 성령이 떠나가신다고 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성령의 지배력이 미미한 상태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또한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스마트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전에는 뭐 네이버 초록색 창에다가 치면은 뭐 정보를 얻곤 했는데 이제는 다 유튜브에서 알아내요. 지난번에 저희 큰애가 태국 가려고 태국 선교 여행 가려고 여권을 확인해 보니까 이 날짜가 만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여권 새로 갱신해야 되겠다 하니까 얘가 그 말 듣자마자 뭐 한 줄 아세요? 엄마 아빠한테 여권 갱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묻는 게 아니라 바로 유튜브를 검색하는 거예요. 바로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유튜브가 가장 쉽고 빠른 거예요. 그만큼 접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아졌고 물어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는요, 아프면 안 됐어요. 왜냐? 미국은 잠깐 의사 만나서 진찰받고 처방전만 딱 받는데도 1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치료를 해준 것도 아니고 처방전 써줬는데 그런 비용이 드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약까지 사면은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웬만한 증상 가지고는 병원 갈 생각을 잘 안 해요. 당시 저처럼 뭐 가난한 신학생으로 살아갈 땐 더더욱 그렇겠죠. 하루하루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낫게 해주세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의사 만나기 너무 쉬워요. 뭐 한 3,000원 정도 내나요? 진료받고. 처방약도 너무 싸죠. 뭐 1,500원, 뭐 1,800원. 그러니까 아프면 동네 의원에 쓱 가요. 거기서 안 되면 조금 더 큰 병원. 그래도 안 되면 유튜브에서 어떤 명의가 유명한가? 메이저 병원. 하지만 그마저도 치료가 안 될 그때 가서야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고 그 다음에 정말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심리 상담학에서는 그런 상황을 전문 용어로 똥줄 탄다고 그러죠. 네. 정말 똥줄이 타는 시점이 되어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아쉬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똥줄 타는 상황에서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하나님, 알라 다 찾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때 가면 어떤 전지전능한 그 힘을 받길 원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만 기도하는 삶을 원치 않으세요. 어떤 가정에서 자녀를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 아들 녀석이 너무 뭐 바빴는지 아니면 뭐 노느라고 정신이 없었는지 집에 연락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처음에는 야, 이 녀석아 집에 연락 좀 자주 하지.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 아빠는 늘 걱정이고 궁금한데. 이렇게 아들을 나무라다가 나중에는 점점 포기하게 돼요. 나중에 부부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에휴,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섭섭하지만 에휴,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전화가 오면 이 부모님이 이 전화를 보면서 반가운 게 아니라 여보, 얘 전화 왔어. 이게 무슨 일이지? 받지 못하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색이 돼서 얘가 이 시간에 왜 전화했지? 전화할 애가 아닌데? 불안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받아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돈 떨어졌는데 왜 안 붙여주냐고. 한 달에 한 번씩 늘 울리는 전화일 뿐인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너무 안 나오시길래 여러분들이 뭐 새벽기도 없는 교회인 줄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네. 있어요, 네, 여러분. 없는 줄 알고 못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늘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제가 걱정이 안 돼요. 기도가 삶이 된 분들이니까. 그런데 새벽기도에 한 번을 안 오다가 간혹 예고 없이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티는 안 내려 하지만 저는 그분들 보면 순간적으로 너무 놀랍니다. 네. 너무 걱정이 돼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날은 다른 기도는 잘 안 되고 그분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새벽 기도회에 나온 새신자 같은 느낌으로. 네. 하나님, 저분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 무슨 문제입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잔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럼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독점하기 위해서는 내가 새벽에 기습으로 한번 가야 되겠다. 제발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저를 놀래키지 마세요. 저 굉장히 심약한 사람입니다. 생전 새벽에 안 오시던 분이 만약에 나오기로 결단하셨다면 최소 12시간 전에 저에게 먼저 언지를 주세요. 놀라지 않게.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안 놀라고 만약에 이 말씀 듣고 내가 새벽 기도를 다시 결단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나오셔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그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유학 보낸 자녀처럼 생전 연락 안 되다가 돈 떨어질 때만 또 무슨 일 생겼을 때만 연락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 어려울 때 찾아주는 것도 뭐 고마울 수 있겠지만 그 관계를 과연 건강한 관계, 돈독하고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3개의 동사로 돼 있죠. 이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는 어족에서는 아주 독특한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현재형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지속과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행기 안에 금연이라는 표지판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지 마 이런 뜻이죠. 당신이 비행기 나중에 착륙하고 난 다음에 그때 뭐 당신이 내려서 뭐 줄담배를 피던 뭘 하든 나 알 바 아니고 일단 이 비행기 안에서는 피지 마. 일회성 동사를 사용합니다. 일회성.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이 아들을 걱정하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담배를 피니? 야, 그거 안 좋은 거 피지 마라. 라고 할 때는 지속, 계속의 시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계속 피지 말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영원히 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구하라라는 이 단어는 한 번 구하고 마는 그런 일회성 동사가 사용된 게 아니라 지속의 동사가 사용됐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딱 기도하고 기도를 그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다. 오늘 이 동사의 독특한 시제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말을 달리하면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라라는 거예요. 찾아낼 때까지 찾으라. 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남미 안데스 산맥에 사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이 하늘에 기후제를 드리면 100% 응답이 된대요. 100%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후제를 드리기만 하면. 이들이 기후제를 드렸는데 비가 안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게 정말인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더니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100% 비가 오게 만드는 기후제, 그 비결은 무엇인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설교에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도 100%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100% 응답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순수한 분들이지만 순진하진 않죠. 뭐야, 뭐 대단한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낚였어. 이러실 거예요. 어차피 이루어질 것을 계속 구하게 만드는 것은 뭐 일종의 사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언젠가 이루어질 테지만 너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아까 읽은 8절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막 끈질기게 매달리고 쫄라야만 그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공식이나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겸손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하란 말이지? 알겠어. 새벽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주시옵소서를 48,000번씩 막 반복하고 반복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앞에 지속적으로 겸손히 나와라.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낮은 자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많은 자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줄 수 있는 분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왜 당장 안 줘요? 하면서 쪼르라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앞에서 겸손하게 탄원하고 호소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또 뒤에 찾으라는 거 나오죠. 찾으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아버지 왜 안 받으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왜 응답 안 하세요?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 찾으라는 의미는 자신이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합당한 순종의 삶, 합당한 노력과 성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구하기는 하는데 정작 삶 속에서 아무 노력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다면 영혼에 관심을 두고 말씀과 기도에 매진해야 되겠죠. 물질의 피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물질의 피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치를 끊고 근검절약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강구했으면 그에 합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뭐 좋은 학교만 가고 보내주세요. 안 되죠. 복권 당첨되길 기도한다. 복권을 사야지 일단. 복권도 안 사면서 복권 당첨되길. 그렇다고 진짜 복권 사지 마세요. 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찾으라라는, 지속적으로 찾으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빠짐없이 매일같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게 되냐면 올 초에 김윤중 목사님께서 신년 부흥에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죠.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 자기가 우리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 막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 1000명 이상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1000명 이상 되게.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이 지금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뭐 물질의 복을 받는 건 뭐 이렇게 제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듣고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물질의 복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일 기도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복을 위해서 우리는 1000명까지 아니고 하나님 일단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성도가 100명 넘게 해주세요. 100명 넘게. 100명, 100가정이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포함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올해 벌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계세요.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도 11조를 강요하지 않았고 한 번도 뭐 앞으로도 강요할 일은 없을 거예요. 뭐 강요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다만 11조 하는 가정 100가정 이상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전 계속할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들 가정에 응답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11조 생활하고 계셔야 그 11조가 100만 원이 되든가 말든가 하지. 예? 여기서 찾으라라는 것은 그 기도한 내용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있어라라는 거예요. 또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라는 것은 인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는데 벨이 띠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리리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오다가 잠깐 띠리 하고 끊기면 아예 뭐 벨소리 자체를 듣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거 뭐 누가 잘못 걸었나 보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벨이 울리면 어떠냐? 안 받았는데 또 전화가 와. 모르는 번호라 할지라도 계속 전화가 온다면 바빠도 이게 뭐 성가셔서라도 이게 궁금해서라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것은 그겁니다. 집요하게 매달려 봐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겸손한 자세로 구하고 또 그 일이 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삶도 같이 그에 따라 합당한 노력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늘 풍성하고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 하나님의 방법은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 흡족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생각해도 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나도 사실 그걸 계획하고 있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들어주시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면 어쩔 뻔했냐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 자매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안 들어주신 게 얼마나 다행이냐. 아내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안 들어주신 게 더 큰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하던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진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는데 침묵은요. 지금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생각을 다시 재고해 볼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조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또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면서 응답이 왜 없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르게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혹시 내가 정욕대로 잘못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계속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하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나의 뜻을 조정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에는 그 침묵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응답이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침묵이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냥 먼 관계 속에서 때가 되면 그냥 비 한 번 내려주시고, 연락 한 번을 안 하고 지내다가 필요할 때 그냥 딱 필요한 계좌를 딱 송금해 주시고, 그런 대면대면한 관계가 아니라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채워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에서 너희가 요구하면 그래 내가 한번 심사해보고 내가 적당하면 내가 답해줄게, 이런 계산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이나 방법이 아니라고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더 가까이 와주길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가 다음 절에 더 명확해지죠.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떡이 따뜻하고 맛있는 떡이 풍성하게 있는데 그 자식이 원하는데 안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애들을 잘 볼 수가 없는데, 예전에는 뭐 먹을 게 부족해서 그런지 배고픈 시절이라서 그랬는지 가끔 동네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막 흙을 주워 먹고 막 자갈을 막 이렇게 입에 넣는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서 돌을 떡으로 착각하고 돌을 먹고 싶어하고 돌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돌 달라고? 그래 뭐 알았어. 여러분, 돌을 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는 아이가 뭘 필요를 하는지 잘 알죠. 그래서 아이가 돌을 요구하더라도 너가 원하는 거 떡이잖아. 그래 여기 있어, 떡 여기 있어. 이렇게 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아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자막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합당한 거면 그대로 주시고,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이면 구한 것 대신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구하지 않아도 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떡을 달라고 하면은 떡을 주시고, 돌을 달라고 해도 떡을 주시고, 달라고 하지 않아도 떡을 주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분이 인도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여자아이 하나를 이제 입양을 하게 됐어요. 이 아이는 친아버지한테 온갖 학대를 당하고 너무 불쌍해서 이 아이를 옆에서 도와주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구출해서 그 아이를 딸로 삼으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아이를 결국에 입양까지 하게 된 거죠. 이제 가족이 된 이 아이에게 이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됐으니 너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면 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아주 오랜 기간을 이 아이가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 뭐 필요하니? 아니요.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여러분, 어린 딸이면 아빠한테 쪼르기도 하고 투정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이 가정에서 한 번도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뭘 달라고 했다가 버림받을까 봐 그러는지 이 아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미어지는 것이죠.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그 선교사님 가정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점점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하고 이 선교사님을 점점 신뢰하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선교사님한테 수줍게 다가와서 아주 가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 신발끈이 필요하다.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내 딸이 드디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말하는구나. 아버지가 된 그 기분, 너무 감사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나를 믿고 나에게 지속적으로 구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서 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께 다가가서 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 쉬지 말고 기도해. 너 오늘 시제 배웠지? 계속과 연속 계속 구해. 그러면서 의무를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이나 공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고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능력과 권세가 많은 아버지로 믿고 마음껏 와서 구해라. 지속적으로 구해라. 계속 찾아와라. 계속 두드려라. 너와 내가 친밀한 부자관계, 따뜻한 부녀관계 사이로 지내자. 이런 초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이 속량했다라는 의미는 노비 문서를 값을 지불하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무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 죄의 싹을 다 지불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양자로, 양녀로. 노예로 사는 게 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로 그 집에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품에.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고아처럼 늘 뭔가를 혼자 해보려고 아등바등거리고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고 돈 걱정, 노후 걱정. 유튜브는 찾아보면서도 한 번도 조용히 아버지께 아뢰지 않는 그런 모습, 아버지께 다가가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왜 이 아이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제는 내가 너희의 사랑을 원한다, 나에게 다가와 주길 원한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게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진정 그 복음을 믿는다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몇 주 전에도 나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실망한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나한테 신실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관심이 없고 신실하지 않은 쪽은 우리 쪽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세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가공할 만한 사랑, 그 가공할 만한 은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도를 구하든, 심지어 게으르고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유튜브는 찾아보면서도 왜 하나님을 의지하려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간구할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가가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능력 많으신 아버지세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비실비실해. 어차피 내가 이걸 얘기한다고 해도 해결할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말 꺼내봐야 뭐 하겠어요. 잔소리만 듣지.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빠한테 안 구하나?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재벌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이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한 삶을 살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구두도 막 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고 양복도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입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안 그랬어요. 아들들은 늘 화려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막 해외 여행을 다니고. 이 기자들이 록펠러에게 질문을 합니다. 약간 비꼬듯이. 아니 당신은 그렇게 검소하고 그렇게 억만장자, 당신의 노력으로 억만장자 됐는데 당신 아들들은 좀 안 그런 것 같다. 뭐 좀 당신이 뭐 이렇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 같은 억만장자 아버지가 없어서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아들들은 나 같은 억만장자 아버지가 있으니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돈 많다고 막 펑펑 쓰고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자는 게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여러분 우리는 좀 그 능력 의지하여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맨날 쪼잔한 걱정하면서 맨날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한번 의지해 보자고요. 어설픈 거 의지하지 마시고 주변 지인들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얼마 있지도 않은 신한은행 잔고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늘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등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 여러분 그 삶 자체가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 하나 나누겠는데요. 반주를 해주시고요. 영국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뮬러.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기도한 것 다 응답됐어요. 이 조지 뮬러가 매일같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내가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데 가장 오랜, 응답받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친구 5명이 다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52년 동안. 근데 그 52년 사이에 3명은 이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됐고요. 나머지 2친구, 이 2친구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뮬러가 기도를 하는데 병석에 눕는데 자기한테 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이 2친구만큼은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60%로 만족할까? 5명 중에 3명이니까.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내가 혼신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내가 설교를 하고 싶다. 그 기회를 한 번만 달라. 그래서 조지 뮬러가 병상에서 나와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그 둘 중에 한 명이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한 명 남았죠.
한 명 남았어요. 그런데 뮬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 마지막으로 안 믿던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뮬러의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믿어가지고 이 친구가 영국 전역을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뮬러 목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다. 그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고 내가 그 최후의 응답이다. 당신들의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하다가 멈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멈춘 기도, 지속해야 되고 연속해야 되는데 멈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응답될 테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귀한 역사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줄 것이다. 찾는 자마다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다 열어줄 것이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